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자마자 사망근세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한 무신론자가 기독교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기독교에는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어. 저기가 있고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이 있어서 그 절기를 지키고 말이야.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다 절기가 있어. 그 모슬렘들은 라마단을 지키고 그 다 절기가 있는데 우리는 안 믿어. 안 믿는 우리들은 뭐 아무 절기도 없어. 축구할 만한 절기가 없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무신론자 친구가 기독교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 친구가 야, 그럼 너가 날은 4월 1일로 정해. 4월 1일 너 절기하면 되겠네. 만우절. 만우절. 그날 거짓말하는 날이잖아. 그 너희들은 만우절을 너 절기로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4월 1일은 만우절. 얼마 전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우리는 4월 1일 만우절을 거짓말하는 날이었어요. 그 날을 지켰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우절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만우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세상 안 믿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거짓말을 해도 되는 마음껏 그런 날을 정해놓고 만우절을 정해놓고 거짓말하자. 아예 그날은 거짓말 해도 되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사상을 뿌려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성인들이 그렇게 뿌려놓고 죽었습니다. 이게 진리다. 이게 정말 좋은 사상이다. 신념이다. 이런 걸 심어놓고 수많은 성인들이나 철학가들이 그런 뛰어난 지식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무덤은 굳게 닫혀있고 그 안에 썩어 사라진 시체들 뿐입니다. 한 줌의 죄에 불과한 이들의 진리는 무엇이고 과연 썩어 사라져버린 이 성인들의 시체 앞에서 무슨 진리를 찾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노크를 해보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노크를 해보고 물어보려고 해도 그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들조차도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모든 것이 다 얼마나 거짓되고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그들의 무덤 앞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다 가짜고 거짓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사망 근세를 깨고 죽음을 이기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마가복음 1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본인이 나는 사망 근세 깨고 살아날 것이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믿어라. 그들 제자들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사망 근시에 깨고 부활하신 도마가 어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야? 진짜 했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소문을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지요. 우리도 소문을 들었지요.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진리의 여기신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진리의 여기신 보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신시켜주고 나타내줘서 진리 가운데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럼 구하라는 거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만나주겠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래서 만나십시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이야기했잖아요. 야, 찔러봐. 내가 살아나는 거 보여줄게. 찔렀어요. 이 가슴에도 찔러봐. 창자국 찔러봐. 찔렀어요.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어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확인해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살아계신가 부활하셨는가 확인해가지고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돼야지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살아계셨는가 정말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사망 근세 깨고 부활했는가 확인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래도 아름다운 것은 금은 보석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북이 영화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 공기 좋고 뭐 좋은 금수강산 화려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산천 초목을 바라보면서 와 아름답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 지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왜 아름답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어마어마한 별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곳에 이 지구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신비로운 생명이 온 세계를 감싸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신비로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가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정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끝이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원천을 생명을 불어넣어준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저주받은 인생이 사망으로 끝나버려야 하는 이 인생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놓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성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설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36편 9절에 대저 따라합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강명을 보리이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아멘.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부활절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설교 짧게 하라는 거예요. 부활절 설교 짧게 하래요. 성탄절 설교도 짧게 하래요.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역사적 사실인데 그거 가지고 또 뭐 설득시키려고 그러냐. 사실인데. 맞아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 204회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없는 사람들이 보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부활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순교의 제물로 내놨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 뜨거운 열정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고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까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몇 천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순교당하여 죽은 사람에도 몇 천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뭐 멀리 갈 필요 없고 우리나라 일제 치하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혀가지고 죽었어요. 고문당해 죽었어요.
공산당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총구 앞에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총구 앞에도 그들 앞에 희생되어지고 순교되어지고 제 암기적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불을 질러버렸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어요. 부인했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하나 때문에도 시험이 되니 많이 그러는데 그들은 생명을 내놨어요. 수천만 명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 앞에 당당히 죽음 앞에 나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온갖 핍박과 피 흘림 속에서도 그들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증가하고 또 증거했던 겁니다.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AD와 BC로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히스토리, 그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그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히스, 누굽니까 히스가? 지저스 크라이스예요.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역사예요. 그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AD와 BC로 나눕니다. 그만 봐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대형 백과사전에서 16페이지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은 특히 성 소피아 사원에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그 보고서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빌라도가 그 당시에 자기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그 당시 상황을 빌라도가 로마 그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보고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보고서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소피아 사원에다 보관해놨습니다. 그래도 안 믿겠습니까? 그러면 찾으십시오. 찾아야 돼요. 찾아서 구해야 됩니다. 심지어 영국의 린더 히스트경은 대법관과 캠브리지 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는지 당대 최고의 법조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린더 히스트경. 이 영국의 린더 히스트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45명의 살인 혐의자를 연속적으로 무죄 방명시키고 그 징계력 때문에 기네스북까지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분이 성공한 법률가로서 증거에 대한 증거는 전문가예요. 이분이 왜냐하면 이런 말을 했어. 나는 성경 분석을 통해 끝에 내린 결론은 이렇다. 나는 법관으로 진짜 증거가 어떤 것이고 가짜 증거가 어떤 것인가 잘 안다. 나처럼 잘 아는 사람 없다. 나는 법률가로서 수없는 많은 증거물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이 영국의 린더 히스트경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성경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았다. 이거야말로 너무나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털끝만큼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분명해서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십시오.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허무합니다.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공포고 정말 그 인생은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구차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구차하게 무슨 말을 합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고 약속을 받았고 원을 행하였고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려워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감사로 예배하며 당당하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와 있어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부활의 영광을 갖다 너희가 누리라.
부활할 때 너희가 정말 땅을 치기 후회한다. 그때서야 잘할 걸. 그때서야 인생 한번 멋있게 살아볼 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충성하며 전심으로 살아볼 걸. 그때서야 땅을 치니 후회한다. 왜?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너희가 그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광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 결정되어진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결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제가 조금 더 젊은 시대로 돌아가면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멋있게 살아보리라.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어떤 분은 비문에다 그렇게 해놨잖아. 마지막 죽고 나서 그 비문에다가 비석에다가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써놨대요. 저도요.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누워있는데 자, 어느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와서 50대 중반이 되었죠. 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랬어요. 내 스스로가. 나 이럴 줄 알았어. 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올 줄 알았어. 환상 속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느덧 70대, 80대가 되는 거예요.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때 내가요. 거기서 내가 그런 말 해요. 내가 늙은이가 되어 할아비가 되어져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마지막 하나님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할 거야. 왜 내가 못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다 것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아담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모든 인류도 다 헛짓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요 자기가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앞장서서 확인했던 사람이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고기잡이를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워주는 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분명히 확인하고 마지막까지 성천하신 모습까지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갈등이 일어나서 로마에서 도망 나갈 때도 그 로마에서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미네 다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러 로마로 간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여 죽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물어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았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이 진리를 견고하게 믿으면 반드시 내 눈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 이 사건, 부활의 이 진리를 견고하게 믿으시고 견고하게 믿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화롭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